자, 설교 제목 한번 해봅니다. 기독인의 인생은 신앙과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한 번 더 해봅니다. 기독인의 인생은 신앙과 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사사기는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말입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의 죽음 이후로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할 때까지의 시대를 기록하고 있는 성경 말씀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백성들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이 각 지파별로 지방 자치를 하는 시대였습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만났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의 가나안 정복 전쟁은 충분한 승리이기는 했지만은 그러나 미완성의 승리였다고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산세가 험한 지역들이 많아서 그런 지역들까지 일일이 다 정복을 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를 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예루살렘과 헤브론 지역만 하더라도 예루살렘은 해발 약 800m 고지 위에 세워진 성읍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은 그보다 100m가 더 높은 해발 약 900m가 넘는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성읍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당 주변에 있는 저 황방산의 높이가 해발 217m입니다. 몇 년 전에 우리들 교인들 전체하고 한번 황방산에 등산을 한 일이 있어요. 저는 등산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17m를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얼마나 헉헉거리는지 모릅니다. 예루살렘과 헤브론은 황방산의 높이보다 4배의 높이 위에 세워진 그런 성읍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지대에 있는 성읍들을 정복한다고 하는 일이 그렇게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은 고지대에 위치해 있는 여러 성읍들에 대한 정복은 그들의 당대는 다 이루지를 못하고 그들의 후손들에게 맡겨서 과제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들의 정복한 땅에 거주를 하면서 각 지파별로 그들이 받은 기업의 땅들 안에 아직 남아있는 적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이제는 각 지파별로 각계 전투를 하게 됩니다. 문제는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누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인지가 분명하지 않다는 이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었으면 응당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마땅히 나와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큰 인물이 나오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사사기의 시작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 시대는 모세가 성막에 나가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계시와 말씀과 법을 주었습니다. 또 여호수아 시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여쭈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시를 주셨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대표자가 없으니까 누가 하나님께 나가서 계시와 말씀을 듣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계시를 받았다 이런 말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대표하는 인물이 없기 때문에 아마도 12지파를 대표하는 각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우림과 둠빔은 요즘으로 말하면 일종의 제비뽑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제사장들에게 우림과 둠빔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도록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림과 둠빔보다도 더 확실하고도 분명하게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수 있는 길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세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하나님의 성막에 나가서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구하는 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방법을 사용해서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고
그리고 여호수아 시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직접 주신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응답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여호와의 신앙으로 잘 이렇게 세워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자 여호수아의 뒤를 이을 만한 새로운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했습니다. 여호수아는 미처 그의 뒤를 이을 수 있는 후계자를 준비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아마도 가장 큰 이유는 여호수아에게 후계자를 지도할 만한 시간적인 충분한 여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여호수아는 그의 인생을 거의 전쟁터에서 보낸 사람입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라고 하는 이 큰 사명이 주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히 여호수아는 후계자를 세워서 그 후계자를 집중적으로 교육을 시킬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하루가 멀다고 매일같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여호수아가 어떻게 후계자 교육을 제대로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있어서 이 문제, 즉 여호수아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좋은 지도자가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는 이 문제는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엄청난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중앙 집권적인 형체의 체제가 아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각각 각 지파별로 지방자치를 하는 지방자치의 정치의 형태를 취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방자치제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정치와 경제와 교육의 수준이 어느 정도 성숙이 되었을 때 비로소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는 제도입니다. 후진국이나 미개한 나라에서는 중앙 집권적인 체제가 훨씬 더 정치적으로 안정이 됩니다. 역사를 공부해 보면 고대 시대의 모든 나라들은 다 강력한 군주 형태의 나라였습니다.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고대 사회는 정치적인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교육적인 면에서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가 된 때가 언제냐면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로부터 비로소 우리나라도 물론 법에는 있지만은 그 법을 현실화시켜서 현실적으로 지방자치가 털을 조금씩 잡게 된 것이 1995년 6월 27일 제1회 전국 동시지방선거 이후로부터입니다. 우리나라에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된 횟수가 불과 30년 정도밖에 채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시대에 민주주의의 풀뿌리인 지방자치제도가 어떻게 잘 실현이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가나안을 정복한 이스라엘 공동체는 아직은 지방자치를 실현시킬 만한 환경이 전혀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아직도 그들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는 물리쳐야 할 가나안의 족속들과 가나안의 군대들이 곳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곳곳에 숨어있는 가나안의 족속들과 그들의 군대를 다 몰아내려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로 똘똘 뭉쳐야만 했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각 지파별로 그들이 차지한 지역 안에 있는 적들을 각 지파별로 물리쳐가는 각계전투 형식으로 전투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각 지파들은 몰아낼 수 있는 적들은 몰아내고 몰아낼 수 없는 적들은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야, 너희와 우리가 싸울 필요 없지 않느냐. 그러니 한 땅에서 우리가 함께 섞어서 그냥 같은 형제와 자매처럼 함께 살아가자 하는 화평의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본문 19절 말씀을 보면 유다 지파는 예루살렘 산지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몰아내기는 했지만은 골짜기에 거주하고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은 철병거로 무장을 쫙 하고 있어서 쫓아내지를 못했다. 이렇게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했다.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지파는 자기들의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여부수 족속들과 함께 정치적으로 타협을 해서 같은 땅에서 함께 섞어 살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29절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게셀에서 그들 중에 거주하였더라. 에브라임 지파 역시도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족속들과 함께 같은 땅에서 섞여 살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0절입니다. 스불론은 기드론 주민과 나할롤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다. 계속해서 32절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계속해서 33절 납달리는 베스메스 주민과 베나랏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메스베스와 베나랏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다. 성경은 계속해서 수불룬 지파와 아셀 지파와 납달리 지파까지도 그들의 영역 안에 있는 가나안의 족속들을 다 쫓아내지 못하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같은 땅에서 형제처럼 자매처럼 함께 섞여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면 34절과 35절입니다.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단 지파는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오히려 그들에게 밀려서 산지로 이주를 하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군대의 힘이 급격히 약해졌다는 말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12지파가 하나로 똘똘 뭉치지 못하고 각 지파별로 지방 자치를 하였기 때문에 군대의 힘이 12분의 1로 줄어들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전체가 다 하나로 똘똘 뭉쳐서 전쟁에 임했는데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는 군대의 힘이 각 지파별로 분산이 되다 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의 군대는 군대의 전력이 급격히 약화가 될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국가나 교회나 학교나 회사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들은요, 그 공동체를 리드하는 지도자의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가 유약하면 공동체 전체가 다 유약해집니다. 그러나 지도자가 든든하면 그 공동체는 그 지도자를 중심으로 똘똘 하나로 뭉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전체가 다 튼튼하고 견고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일 후면 우리나라에도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선거예요. 왜냐? 우리나라의 정치적인 지도자들을 뽑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이 뽑아 세우는 그 지도자들이 결국은 대한민국의 모든 정치를 이끌어 갑니다. 우리나라는 정치가 강해요. 경제나 교육이나 국방이나 문화나 이런 모든 것들이 정치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후진국성인데 사실은 선진국들은 경제나 문화나 교육들이 더 리더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은 개발도상국이나 후진국들이 정치가 강해요. 우리나라는 정치가 강합니다. 그래서 정치가 모든 사회적인 영역을 리더하게 갑니다. 그 정치를 누가 하느냐면 우리나라는 대통령주의이기 때문에 대통령제도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리더하고 그 다음에 국회들이 법을 만들어서 대통령을 견제하면서 국회의원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국회의원을 뽑는 이 선거가 아주 중요합니다. 지도자들이 바로 서고 지도자들이 정치를 바르게 해야 그 정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경제, 교육, 문화 모든 것들이 다 바르게 세워져 가기 때문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교사나 재정적인 면으로 볼 때 상당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한국의 기독교는 그 힘을 제대로 발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한국의 기독교는 교단별로 그 힘이 다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한국에 있는 모든 교단들이 함께 협력을 할 수 있는 기구들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구나 단체나 협회들이 극히 정치화가 되어서 정치만 강하지, 정치가 강하니까 서로 자리 싸움을 하느라고 내분만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교인들도 많고 교회도 많고 목사들도 많고 재정적인 힘도 빵빵하지만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비교해서 그러나 힘이 다 분산이 되어 있어서 각 교단들로 분산이 되어 있어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약해집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과 윤리성, 또 기독교인들이 가지는 인생관, 세계관, 가치관들이 한국 사회를 리더해 갈 수 없어요. 충분히 리더갈 수 있는 파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를 못해가요. 왜냐하면 그 힘들이 다 교단별로 분산이 되어 있고 개교회별로 다 뿔뿔이 분산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이냐? 지도자들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국가나 교회나 가정이나 모든 공동체들은 다 하나가 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리 큰 힘도 10조각으로 나누어지고 100조각으로 찢어지면 그 힘은 10분의 1로 줄어들고 100분의 1로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공동체가 전체적으로 큰 혼돈의 시대였습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침략을 막 해서 영토의 상당한 부분들이 이방인들의 수종에 들어가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공동체가 큰 위기에 빠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사사들을 세워서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다 보니까 민심은 흉흉해지고 백성들의 삶은 그만큼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시대의 가장 큰 폐악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격히 나락으로 떨어지고 맙니다. 그들이 믿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정체성이 흔들리면서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우상 종교들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받아들이기를 시작합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해가 안 가요. 아니,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은혜를 그토록 많이, 그토록 수없이 경험을 했던 그 사람들이 어찌 그렇게 허무하게 가나안 족속들의 그 형편없는 우상 종교에 빠지게 되었는지 저는요, 이해 불가입니다. 성경은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참고 구절로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그때에는 사사기 시대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이 왕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영적인 지도자, 정치적인 지도자가 제대로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내 맘대로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참고구절로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에서도 다시 이 말씀이 반복이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내 맘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 맘대로. 규칙이 없고 법이 없고 원칙이 없고, 그래서 그냥 두루뭉술하게 그냥 자기들 입맛대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는 이 말씀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를 지도하는 지도자가 없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런 지도자가 없으니까 당연히 신앙적인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각 개인 플레이. 지도자가 없으면 다 사람들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개인 플레이. 중요한 것은 그 개인 플레이를 신앙적으로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원칙이 있고 규칙이 있어요. 교과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믿어야만 효과가 있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을 가르쳐 줄 만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무엇이 원칙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기독교 신앙이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지를 모르니까 각기 그냥 자기들 마음대로 그냥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신앙의 교과서가 분명히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교과서대로만 믿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직 성경,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교과서가 뭐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문자로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신구약 성경 66권이 기독교 신앙에 유일하게 존재하는 참되고도 유일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직접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법을 주셨습니다. 모세와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신앙의 교과서로 삼아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그 말씀과 계시와 법을 그대로 잘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교육을 시킬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의 신앙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떨어지고 신앙이 약해지고 신앙이 나락으로 자꾸만 빠져가면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각기 자기의 판단대로 살고 자기의 판단대로 행동하고 자기의 판단대로 믿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과서가 없고 신앙의 법과 원칙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냥 각자 자기의 판단대로 자기의 의지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철학대로 자기의 가치관대로 믿고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신들을 보십시오. 미신은요, 신앙의 교과서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 미신은 각자가 자기 방식대로 믿어요. 룰이 없습니다. 미신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믿는 여호와의 신앙은 교과서가 존재하는 신앙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하여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말씀과 계시들과 하나님의 법들을 문자로 잘 기록을 해서 문서로 만들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모세가 문자로 기록을 해서 만든 문서가 뭐냐? 모세오경입니다. 우리가 이미 주일날 매년 동안 쭉 보았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입니다. 성경은 모세오경을 히브리어로 토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 토라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율법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모세오경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여호와의 신앙에 대한 신앙의 교과서입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은 모세오경 안에서 싹이 나와야 하고 모세오경 안에서 자라나야 하고 또 모세오경 안에서 신앙의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혀져야 이게 정상적인 믿음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이 모세오경을 가르쳐주는 지도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의 신앙은 그야말로 뒤죽박죽 엉터리 신앙으로 전락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신앙에 허점이 생기면 바이러스가 침투해 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의 몸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각종의 바이러스나 세균들이 침투하는 현상과 같은 이치입니다.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의 신앙은 급속도로 추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자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막 파고들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빠른 속도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에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전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을 다 진멸하라고 하는 명령을 가나안 정복대에 내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명령을 내리셨느냐? 그게 두 가지의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은 다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기 때문에 다 진멸을 하라는 것입니다. 심판이란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아니하는 최후의 수단입니다. 더 이상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만일에 가나안 족속들이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섞여 살게 된다고 한다면 가나안 족속들이 섬겼던 그 미개한 우상의 종교들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침투가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신앙을 크게 타락을 시킬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하나님은 미리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려가 실제로 여호수아가 죽자마자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속도로 번져가기 시작합니다. 마치 코로나가 번져가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공동체는요,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신앙이 타락한다고 하는 이 일은 전체를 다 잃어버린 일이요, 그래서 사사기 시대를 혼돈과 어둠의 시대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연히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복은 신앙과 비례할 수밖에 없어요. 신앙이 좋고 신앙이 튼튼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총체적으로 그리고 전체적으로 왕성해집니다. 그러나 신앙이 부패하고 신앙이 느슨해지면 인생 전체가 총체적으로 요동을 치며 어려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사기는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분명하고도 명확한 인생의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답이 뭐냐? 기독인의 인생, 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기독인들의 인생은 믿음을 잃어버리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것이며, 그리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다 보면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다 얻게 된다고 하는 이 결론을 사사기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독인의 인생은 신앙과 비례를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소중한 인생의 모든 날들을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다시 오른손 들고 1절 고백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2절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오직 믿음으로 오직